오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요셉에 대해서 이르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꿈의 사람이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또 형통케 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셉이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뻐하실 만한 그 일들을 했다라는 뜻이고, 요셉을 꿈의 사람이다, 비전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앞으로 요셉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셉을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을 나타내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어떤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에게 반드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그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드디어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찐 암소 7을 파리한 암소 7이 잡아먹었다. 이것이 첫 번째 꿈이었고,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삼켰다. 그래서 결국 흉측한 것만 남았다. 이것이 바로 바로가 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의 내용을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당신에게 지금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절대로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간파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구한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요셉에게는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오늘날에는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직접 들리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셨고, 제사장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는 예수님 선포하시는 말씀, 설교 말씀과 그리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혼자만 알고 인간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대비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선명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그리고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겠습니까? 요셉의 경우에는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을 들었을 때 그 꿈의 의미를 다른 사람은 모르고 요셉만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누가 해석해도 똑같은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굽의 점술가들은 그 꿈이 의미하는 바를 막연하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아, 풍년이 오고 난 다음에 흉년이 오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들의 해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꿈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몇 %의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꿈의 내용이 확실하다면 온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비해야 하는데 혹 그렇게 막대한 물량을 동원해서 대비했다가 그 꿈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꿈은 꿈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안 하다가 그 꿈의 내용대로 풍년이 왔다가 그 풍년을 능가하는 흉년이 오면 여러분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확신한 일이라 할지라도 불확실한 1%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요셉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의 내용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확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애굽 바로 앞에서 자신 있게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요셉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그 즉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말은 절대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짐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은 특권이요, 혜택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남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이 세대에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막연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일들의 시작과 그리고 과정과 결론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태도를 결정할 수가 있고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방법도 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일이 어떤 결론, 어떤 열매를 맺든 간에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뜻을 구하고 또 선명하게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막연한 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단 몇 구절의 말씀이라도 깊이 묵상하심으로 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삶의 명확한 푯대를
아버지요, 우리가 설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바른 표대를 제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막연한 이 세상 가운데 선명한 솔루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